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 그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전에 오늘 말씀에서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큰 틀에서의 궁극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는 내용과 그 이후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죽게 하시는 사건들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사건 또한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과의 연장선상 위에 자리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사무엘하 1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다윗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라고 예언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하 12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에서부터 이어지는 큰 틀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믿는 자로서의 범죄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와 범죄함 사이의 관계와 그 의미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우리의 죄사함에 있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 죄와 관계된 우리의 모습에 대한 강조는 소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금까지 지은 죄와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 대한 책임까지도 다 대신해 주셨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모습으로 자범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크게 개의치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놓고 어차피 내 죄는 용서되었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할지라도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에 극렬하게 저항하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마지못해 넘어가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순순히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순응하며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삶에서의 우리 각자가 지금도 엄연히 범하며 살아가는 자범죄의 문제에 대하여 눈물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죄의 참상과 그 죄가 불러오는 악한 결과가 무엇인지, 거듭난 자들과 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를 깨닫고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닌,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닌 행함을 통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선한 다짐과 결단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기는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만 봉독했지만 실제 이 에피소드는 크게는 1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흐름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이야기이자 좁게는 18장 전체의 내용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하였으며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아버지를 향한 온갖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의 목숨을 절대 해하지 말라고 하는 다윗의 엄명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손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19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자청하는 아히마아스를 만류하고 구스 사람 하나를 택하여서 그 소식을 대신 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히마아스는 자신이 그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청을 하고 요압은 마지못해 그 요구에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마아스는 먼저 떠난 구스 사람보다 더 빠른 길을 택하여 서두른 끝에
결국은 구스 사람보다도 먼저 다윗에게 도착하여서 압살롬과의 전투 결과를 다윗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앞부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구스 사람이 도착하여서 아히마아스가 전하지 않았던 압살롬과 관계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히마아스가 왜 그토록 이 전쟁의 결과를 자신이 알리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요압은 왜 그토록 아히마아스가 그 소식을 전하러 가는 것을 만류하였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다윗과 관계된 일들을 우리가 한번 복기해 보았을 때 요압은 아마도 사무엘하 1장에 기록된 과거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알렸던 아말렉 소년과 사무엘하 4장에 기록된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선물로 가져왔던 레갑과 바하나의 경우를 떠올렸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려해 봤을 때 다윗이 그토록 아꼈던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 그것도 죽이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던 다윗의 그 명령을 어기고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무릅써야지만 되는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히마아스를 만류하고 대신 구스 사람 하나를 택하여 보낸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는 끝까지 그 소식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후 그가 압살롬과 관계된 직접적인 내용들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그는 이 일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마도 요압은 어떻게 해서든 이 소식을 전하여 다윗의 눈에 들고 상을 받고 싶어 했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아히마아스를 보내며 대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은 전하되 압살롬과 관계된 이야기는 전하지 말라고 당부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요압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구스 사람이 도착하여 전쟁의 결과를 알렸고 다윗은 아히마아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전쟁의 결과보다는 압살롬의 안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구스 사람은 비록 우회적인 표현이긴 했지만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3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라고 말하며 통곡하였습니다. 본문 33절에 기록된 울다라고 하는 표현은 소리내어 통곡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도 사용된 표현이고 야곱이 그 형제들과 동생 베냐민을 오랜만에 만나보았을 때에 눈물을 흘렸던 장면에서도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는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속으로는 슬프지 않았지만 겉으로만 슬픈 척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닌 다윗은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며 통곡하였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는 사무엘하 12장 13절과 14절에서 나단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예언에 대한 인지와 자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압살롬의 죽음은 큰 맥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과 계승의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메투엘리 목사님은 그의 사무엘하 주석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의 통곡함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신 일에 대한 다윗의 불순종이요 개인의 혈육에 대한 애정에 치우쳐 이스라엘 공동체에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무관심의 태도라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도 그의 주석에서 위와 같은 메투엘리 목사님의 견해를 지지하며 다윗은 이 순간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은 억누르고 압살롬이 벌인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백성들의 죽음에 대하여 더 슬퍼하는 것이 마땅했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러한 측면에서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모습이 그가 압살롬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부각시켜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있어 오늘 말씀에서의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게 할 만큼, 그리고 압살롬 때문에 죽어간 수많은 백성들의 죽음이 그 머리 가운데 떠오르지 않을 만큼 극심한 고통과 충격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의 통곡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범한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른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되고 설교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이 전혀 터무니없는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죄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비참함과 고통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꼬모 친구들을 공과 내용이기도 했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1문답의 내용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인 바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며 우리의 뜻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복하시며 또한 그렇게 할 힘을 주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1문답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의 역사는 바로 우리 각자의 죄인됨과 죄로 말미암는 비참함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그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징계를 받고 있는 다윗은 회개를 하였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 그 죄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였고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회개가 참된 회개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러한 다윗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다윗의 회개가 참된 회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징계는 거두어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개가 참된 회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용서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징계는 거두어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신 이유가 다윗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배려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위해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요리 문답 31문답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 죄의 비참함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삶과 그의 범죄함의 모습을 통해 죄로 말미암는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그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고 체험하고 고백했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죄의 비참함에 대한 몸서리쳐지는 마음들이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가 죄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온전치 않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며 그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 늘 회개가 끊이지 아니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죄의 비참함을 알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비통해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줄 아는 자, 그러한 자들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령 충만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죄의 비참함에 대한 깨달음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각자의 자범죄로 말미암는 비참함을 다윗에게서와 같이 그 삶에서의 징계를 통해 체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닌 오늘 이 시간에서와 같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나이다.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죄에 대한 책망을 듣고 회개한 이후에 이 시편 31편을 지어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였던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자식이 죽은 이후에는 시편 51편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였던 그 아이의 죽음을 생각하며 늘 자신의 죄인됨과 그 죄의 비참함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의 삶을 살아가며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였던 그 어린 자식의 죽음을 잊지 않았을 것이고, 그 어린 자식의 죽음을 떠올릴 때마다 자신의 죄가를 알고
자신의 죄가 항상 자신의 앞에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도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된 비참한 결과에 몸서리 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내 죄에 대한 그 징계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가? 어린 자식도 죽었고 압살롬의 손에 다른 자식도 목숨을 잃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압살롬마저도 가져가시는 것인가? 아직도 그 징계가 끝나지 않았는가? 다윗은 압살롬의 그와 같은 죽음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그 비참한 결과에 몸서리 쳤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죄는 그러한 것입니다. 죄는 그러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비참함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자,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린 자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자의 모습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죄의 참상을 알고 그 죄에 몸소림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 모두 우리의 죄가 이미 다 용서되었고 앞으로의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어 무감각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닌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을 향한 그 죄의 비참을 깨닫게 하시는 모습을 늘 기억하며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우리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징계를 체험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비참함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만을 늘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치르고 감내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압살롬의 죽음이나 사무엘하 12장 15절 이하에 기록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죽음은 우리의 죄 문제는 반드시 죽음으로만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압살롬은 나무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나무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압살롬의 나무에 달려 죽음의 그 이유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배경과 목적에서의 죽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으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특별히 그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 가운데 특별한 역사를 베푸신 것이고 그와 같은 역사를 베푸신 궁극의 목적은 아들의 그와 같은 죽음에 대한 다윗의 극심한 고통의 모습을 통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압살롬이 다윗에게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압살롬은 자신에게 수치를 주고 자신의 배다른 형제를 죽인 자였으며 심지어 자신까지도 죽이려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그 아버지 된 다윗의 목숨까지도 빼앗으려 했던 악한 아들 중에 악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어 그 아들 압살롬의 죽음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하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생각할 때 주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당하신 고난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되어 자식을 낳고 키워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못지않게 그 자식의 고난과 죽음을 지켜봐야지만 했던 성부 하나님께서 느끼신 고통 또한 결코 그보다 못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해야 했던 부모의 아픔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사실에 공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압살롬의 죽음 가운데 슬퍼하며 울부짖었던 다윗의 모습에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와 같은 피 맺힌 절규에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와 같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 같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와 같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의 복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함으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우선하는 미련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수단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수단으로 오용하고 악용하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 대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러하듯 그저 말로만 하는 사랑,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닌 그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자 실제로도 그 본체이신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참된 사랑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하였던 죄의 비참함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다시는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향하여 사무엘하 12장 9절과 1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죄의 책임이 다 사하여졌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행위인 것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고 또한 범죄하게 될 것을 늘 두려워하며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범죄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는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자들은 반드시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주저없이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회개치 아니할 때 우리가 그 죄를 그 입술로 토설치 아니할 때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의 모습과 같이 아버지로서의 극심한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죄를 멀리하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삶 속에서 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으로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될 때에도 그 즉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 그 삶 가운데 죄로 말미암는 비참함이 아닌 죄 용서의 기쁨과 하나님 편에서의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사랑에 대한 감사만이 풍성히 체험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앞으로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